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소수의 사람들을 치유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무의식적 첫 반응은 그 말씀의 지혜에 놀라고 그분의 손끝에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는 반응이죠.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꺼려하고 배척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 본 성경 기자는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미묘하면서도 상당히 뭔가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꺼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꺼려하고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의 고향 사람들과 친인척 그리고 가족들이 당신과 실제 리얼리티를 마주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매우 의아해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당신의 손끝으로 나오는 권능을 보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순간 다른 눈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현실 인식을 외면하면서 자꾸만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를 소환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들의 선입견이 그들 눈을 가리는 색안경이 되어서 방금 전 진리의 말씀에 감동하고 그 권능의 손길에 놀랐던 그 마음이 갑자기 멸시와 배제의 눈으로 더 씌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눈 속에 들보라는 프레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어떤 가르침도 수련이나 훈련도 필요 없이 그냥 내 자신의 진실된 반응만 보이면 되는데, 그들은 스스로 이런 생명체로서의 본능적인 반응조차 외면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보시고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때 두 가지 방식 사이에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과거에서부터 경험한 바에 기초하여 선입견과 편견으로 지금 현실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에 깨어서 지금 마주하는 현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방식 사이를 살아가면서 새로 마주하는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선입견과 편견을 지금 투사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에 깨어서 살아가든지, 둘 중 그 사이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선입견을 투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그의 반응, 응답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처럼 실제 리얼리티를 외면하면서 그 선입견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어쩌면 그들의 자존심이나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권위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오고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당신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혜롭게 풀어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있으니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에 비추어 보면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선조들이 그동안 만났던 그런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전복하려는 이상도 없었고 그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무기력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이상주의자로 비쳤던 그분을 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은 또한 가버나움 등 주변 마을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한 일을 이곳 고향에서도 똑같이 해보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이 가난한 목수 예수와 그의 가족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좀 달라진 면모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당신을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신의 가족을 존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과 열등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하나님관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꺼리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고통이나 실패, 상처가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실패하거나 상처 입거나 속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혀 새로운 현실, 이미 구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들은 예전의 고통과 상처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에 깨어서 지금 마주하는 실제 리얼리티를 예수님과 함께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적합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실제 리얼리티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를 투사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과 달리 이 사람들은 진정 지금 깨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선입견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선입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입견이나 편견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서 오는 지혜와 지식이 그들의 마음에 우선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서 오는 지혜와 지식은 새로운 실제를 보는 그들의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실제의 개방적인 태도로 선입견과 편견을 보완해주고 온전히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현실 경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투사하는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상처가 적고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의 누적은 상처나 고통을 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마가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사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수의 병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리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들의 가난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처가 없고 실패가 없고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존과 삶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손길에 마음을 열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 고향에서의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누군가를 혹은 뭔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정작 그분의 됨됨이와 그분이 관심을 갖고 행하시는 일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 선입견, 그것이 그들 눈 속에 들보가 되어서 보지 않아도 될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렇죠? 보지 않아도 될 가정 배경을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그다음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게 뭡니까? 그분 자신에서 나오는 권능과 그분의 메시지죠. 이처럼 그들은 어때요? 그 들보 때문에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고 또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실질적으로 아무리 진정성 있게 전달한들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바로 이 점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로 이런 시야가 그들의 현재 하나님을 알고 보는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확하죠. 아무리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을 보여준들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오늘 서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 간, 사회 간, 나라 간, 민족 간, 인종 간의 모든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 닫힌 마음과 눈이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는 세상의 이 현실이 오늘 우리 온 인류의 문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인간적 한계를 아시기에 당신의 마지막 방법을 보여주시고 제시하시고 그 길을 몸소 걸어가십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성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길에서 희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조카 손자 2명이 1세기에 약 90년대에 왕족이라는 혐의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출두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그건 로마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지금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혐의에서 풀려났을까요? 황제에게 말하기를 농사일로 험해진 자신들의 이 거친 손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그러한 일이 없다면 그 혐의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이런 일들로 시달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가족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추워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바로 당신 옆에 들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런 종교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복음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형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나온 대로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방금 그러한 시대적인 정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놀랍지 않죠.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가족과 친인척들만 그런 자신들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대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그처럼 보고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후 채 30년이 안 되어서 자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랬듯이 사실 우리들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반응하고 그만큼 응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듯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그들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들에게 꾸중을 하시거나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께 마음을 연 몇 사람들을 치유하신 후 발길을 다른 마을로 향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지금 그들이 접하는 복음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이 이미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내가 알던 배우자, 내가 알던 내 자녀, 내가 알던 내 이웃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그들의 변화된 인품을 영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순간순간 그들의 선과 아름다움을 보고 소통하면서 응답하는 복된 삶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매번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선입견과 편견이 전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금 현재에 깨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고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실제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
그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